어떤 가정의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앞에서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시무룩하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나 내 학교에서 내 짝꿍이랑 앞으로 친구 안 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한때는 친하게 친구처럼 좋아하더니 왜 그 친구랑 친구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1,000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1,000원을 빌렸는데 약속한 날 지키지도 않고 약속한 날이 일주일이 안 돼도 그 1,000원을 갚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약속 안 지키니? 그 1,000원 빨리 줘. 그랬더니 돈이 생기면 준다고 그러면서 뒤에 자꾸 미루고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 이젠 그 친구 내 친구 안 할래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약속을 지키면 좋은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냐면 친구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 관계도 또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면 좋은 관계, 신뢰의 관계를 갖고 좋은 그런 만남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지만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서로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더 이상 관계가 맺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는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사는 세계가 불신사회가 아니겠어요? 이 불신사회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 약속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국회의원들 뭐 약속한 거 지킵니까? 다 그때만 그렇게 했지 약속 지키는 것이 없어요. 더 우리에게 불신을 주고 있는 것이 정치권 지도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회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거 뭐 다른 사람은 다 약속을 안 지키는데 뭐 나도 뭐 그렇게 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불신 사회가 되고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인을 쉽게 줘버리는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래 나는 약속을 지켜야지.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 또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또 사랑과의 언약 또 진실하게 잘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었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 또 신약의 로마서 9장 8절 말씀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육신적으로 뭐 어떤 혈통에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약속의 자녀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구원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영접한 자 그 믿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걸 믿으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어떤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성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반드시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성경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요. 또 주어진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가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훈련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말씀 훈련과 예배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 훈련, 예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릴 것이냐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지난번까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기업을 각각 받아서 그 기업을 누리게 살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깨끗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약속을 잘 지키는 가정이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훈련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약속을 지켜야 된다. 부모가 부부지간에 약속을 잘 지키고 부모와 자식 간에 약속을 잘 지켜서 그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2절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시면 깨트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요, 그 약속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잘 지키라, 잘 지켜야 된다. 그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만약 여자가 어려서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한 일이 있어요. 근데 서원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서 아무 말 하잖아요. 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 그 서약을 듣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를 그거 아니다,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딸이 그 소원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일 때는 아직도 미성년 아니겠습니까? 미성년으로 약속할 때 아버지가 듣고 침묵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도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아버지가 아니다,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판단했지만 그거 아니다,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이나 소원을 잘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앞에 맺은 소원의 약속은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뭐 지키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말씀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원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또 기분을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기분 좋으니까 그냥 소원하고 또 갑자기 은혜받아 막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소원은 진실하고 신중하게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부흥회나 기도원 집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서운한 경우가 있고 막 뜨거워서 서운한 경우도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뜨거웠을 때 얼른 결정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또 집에 돌아와서 차분히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그때 서운해놓고서 나중에 이행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이나 약속은 반드시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신중해야 되고 또 아버지가 묵인하지 않을 때는 소원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만큼 가정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정의 책임은 아버지에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와 지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의 어떤 소원의 결정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아이가 이후에 아버지하고 잘 상의해서 어떤 소원이나 약속을 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했다가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아버지가 반대하면 안 되니까 미리 자기가 소원할 것이면 아버지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서원하는 것이 바로 옳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은 감정대로 해서 안 됩니다.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서원해서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결정한 서원은 반드시 그 약속은 지킬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부터는 여자가 남편을 맞았을 때요, 이제 장성에서 결혼했을 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읽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하거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게 될 때 만약에 자기가 서원한 것이 있으면 남편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서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하나님과 이런 약속이 있다, 이런 약속을 내가 지키고 싶다,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해서 그 남편이 그냥 별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침묵해요. 그러면 그 약속을, 결혼하기 전 약속을 결혼한 후에도 지켜야 된다. 하지만은 남편이 글쎄 그건 별로 내 마음에 허락되지 않는다, 남편이 반대를 했을 때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족을 이루는데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에 서운한 문제 때문에, 약속한 문제 때문에 남편이 반대하는데 부딪히면은 그 때문에 가정의 화목이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 하에서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켜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또 남편이 알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알고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숨기고 했으면 남편이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남편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11조를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처녀시절도 평생 11조를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남자한테 내가 11조 드리기로 서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서 남편이 그냥 뭐 크게 뭐 어떤 반응이 없이 묵인하면은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11조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서원했으니까 자기 소득의 11조를 지키든지, 또 남편과 더불어 지키든지, 남편까지 하려면 남편과 동의가 있어야겠죠.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보, 지금 우리 사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11조야? 그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하는데 11조 하면은 그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또 가정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남편이 반대할 때는 그때는 11조를 멈추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남편이 이해하고 남편이 동의하고 또 남편이 11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또 헌금 생활도 남편의 어떤 동의 아래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헌금하고 11조 하는데 남편이 그냥 묵인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남편이 반대하면은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동의를 구하고, 또 남편이 믿음이 생겨서 함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부터 보면은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혼자 된 사람이죠. 혼자 된 사람, 또 이혼당한 거예요.
남편 사별하거나 이혼당한 경우, 그런 사람은 자기가 서운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자기는 누구한테 얽매인 것이 없어요. 내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서운한 거 지킨 대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된 경우에는 자기가 선한 것이면 반드시 지키라. 어떤 것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독립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결혼 서약한 것이 아니겠어요? 결혼도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혼한 거예요. 자, 이혼했을 때에 그건 서로 간의 피차에 약속을 깨뜨린 거거든요. 여러분, 약속을 깨뜨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깨뜨렸을 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약속을 깨뜨렸을 때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정말 불행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혼이 되지 않도록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에서 되는 거예요. 책임 못 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가정 파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내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신중하게 기도하고 해야 돼요. 신중하게 기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해야지 그냥 감정대로 또 성격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혼해서도 안 된다. 그래,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혼 서약도 마찬가지고 또 이혼으로 서로 합의 서약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 기도하면서 잘 결정해서 이왕이면 헤어지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남자 또 아버지나 남편으로서 정말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가정의 책임감을 가졌네요. 책임감. 가정의 책임감을 갖고 분별력을 가지고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남편이다. 꼭 지금은 가장이 꼭 남편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성분이 가장이 되는 경우도 혹 있어요. 누가 가장이 되든 간에 책임성이 있고 또 분별력이 있어서 가정을 말씀 위에 잘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가정, 정말 지혜롭게 모든 걸 잘 감당해서 부부간에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부부간에 신뢰가 금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부부지간에도 끝까지 신뢰하고 약속을 지켜가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뢰가 깨지는 것은요, 잠깐 아주 금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있어서 서로 의심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깊어지면 그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 서로 신뢰감을 잃는다. 신뢰감을 잃으면요, 난 저 남자 못 믿어. 난 저 여자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가정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가정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부간의 신뢰를 더 돈독히 할 수 있고, 정말 부부간의 신뢰를 위해서 모든 일에 내가 책임질 수 있을 정도만 알아야 돼요. 책임질 수 없는 거 막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감당해서 우리 가정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리 그들이 십계명의 말씀과 제사 가지고 제사를 잘 드려도 그들의 삶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아울러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깨끗해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약속을 지키는 가정이 된다. 부부간에 약속을 지키고 부모의 자녀간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면서 약속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할 때 반드시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만 약속해야 돼요. 책임질 수 없는 약속하지 말아야 돼요. 책임질 수 있을 정도 약속하고, 또 어떤 건 약속할 때 중요한 약속인 것을 반드시 기도하면서
약속을 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신뢰가 깨지면 더 이상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신뢰가 깨지면은 더 이상 목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가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 떠나야 돼요. 신뢰받지 못하면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존경하고 누가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 담임 목사도 교인들한테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책임질 수 있을 만큼만 내가 약속해야 돼요. 과대하게 약속해서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약속을 잘 지키는 저자신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직장생활하든 사회에서 누굴 만나든 저분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다 의심해요.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약속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서 불신의 사회를 신뢰의 사회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